네, 찾으셨죠?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이뿐만 아니라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이제 구원을 얻었죠. 구원의 확신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것으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너희들이 거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영적 갓난아이 상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일을 기념하는 의미는 뭐죠? 생일 우리 파티 하잖아요. 누구 생일이다. 그러면은 뭐 그냥 먹고 즐기고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으로 즐거움을 갖는 것이 아니죠. 나를 낳아준 부모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생일은 부모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즘 보면은 자기 자신이 그냥 막 즐기죠. 그런 생각 없이 부모님이 나를 오늘 이렇게 낳아주셨구나. 그리고 길러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오늘 뭐 30번째 생일까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애써주셨구나. 그 진짜 그 생일을 기념하는 그 의미가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 또 거듭난 날을 또 한번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듭난 날. 물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분도 있지만은 또 몇 월 며칠 날 내가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날이 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라고 그랬죠. 전심전력하라는 의미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무엇인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전심전력으로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 운동하는 거 봤어요? 정말 처절하죠. 그게 뭐냐면 전심전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 필사적인 각오라고 하잖아요. 필사적인 각오. 필사적인 아주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아주 전심전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에만 미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에서 뭔가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뒤에 있는 것이에요. 전심전력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그러겠습니다. 믿음의 덕을. 거듭남은 사실 은혜로 그냥 거저 받은 것이 무료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노력이나 이 뒤에 오늘 나오는 그런 그죠? 믿음의 덕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하는 인격적 능력이라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행동이나 마음, 베풀어진 은혜나 도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덕분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 말 하죠. 덕분에. 그게 뭐 덕이에요. 믿음의 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덕을 하라는 거예요. 덕분에 정말 덕분에 내가 많은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덕분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내가 이렇게 그 위기에서 내가 오늘 구출 받았습니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덕입니다. 나에게 덕을 끼친 부분들이 있죠. 그런 은혜나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덕을 쌓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도 많은 덕을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덕에 의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무슨 자기 혼자 잘나서 여기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아주 그냥 거미줄과 같은 그런 손길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런 걸 조성해 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자리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덕에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으면 내가 이제 그 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많은 덕을 입었다면 덕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덕, 친구의 덕, 스승의 덕, 성도들의 기도의 덕에서 모든 덕들을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들의 기도의 덕에 지금까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기도의 덕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덕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덕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많은 덕을 입었다면 여러분 그 덕을 쌓아야 됩니다. 받은 덕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덕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는 일이야말로 덕을 베푸는 삶은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정말 필수적인 그런 요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이라 했죠. 덕의 지식. 덕이 풍성한 사람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식을. 이 지식이 뭐예요? 뭐 세상에 쓸데없는 정보나 지식이 아니에요. 진리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요, 덕스러운 사람이 있어. 정말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쳐. 뭐 덕스러워. 그리고 덕이 풍성해.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진리에 대한 것은 무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뭔가 빠졌죠. 다른 사람에게 참 덕을 끼치고 좋은데 그냥 진리의 지식이 없는 거야. 그럼 뭔가 큰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래서 진리를 안 사람은요, 덕을 갖췄는데 진리를 안 사람은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우선순위. 뭐가 중요하고 뭐가 나중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뭐가 더 가치 있고 뭐가 덜 가치 있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없으면 그게 없어요. 무조건 그냥 다 좋은 거야. 다 곁벌이. 그럼 뭔가 빠져 있죠? 그래서 덕에 진리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결여된 사람은요, 인품은 좋아. 참 덕스러워.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중에 좋은 거야. 저 사람에게 참 진리의 지식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믿음도 있고 덕도 있는데 이게 없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도 있고 인격도 훌륭한데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타인들을 주님께로 이끌 결정적인 능력이 없어요. 자, 우리가 덕스러운 사람들을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인품이 좋은 사람들, 그죠?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이 많아.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진리의 지식으로 혼들을 뭐 복음이든지 아니면 바른 성경이든지 바른 그런 교리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자기 주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덕을 통해서 주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이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지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섬기는 직분을 맡은 사람, 무슨 설교자나 목자, 집사, 또 뭐 어떤 기관의 리더들, 또 좀 나이가 좀 연배가 오래돼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해당되는 그런 갖추어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구령자도 마찬가지죠. 구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구령은 했는데 그 한마디를 못해서 진리를 못 이끌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저 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그냥 후지부지 해버리는 거지. 또 상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을 잘 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공식적인 상담자도 있지만요. 나는 상담자 자격증이 있으니까 상담자다.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모두가 다 상담자예요. 그런 상담자 역할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하는 그 자체도요, 어떻게 보면 상담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나보다 더 월등한 사람과 교제를 할 때는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교제를 하면서. 그렇죠. 좋은 인생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그러한 경험들이나 노하우들이나 또 영적 전쟁에서 얻은 그러한 지식들을 내가 배우는 것입니다. 또 내가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교제할 때 내가 또 상담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상담자야.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슨 수련회나 어떤 그 모임이나 MT나 그런 모였을 때 상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형제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을 이렇게 나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상담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 이제 어린 그 지체들에게 또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청년들이나 그런 젊은이들에게 좋은 내가 그런 진리의 지식 안에서 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상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형제님이 사실 어려움은 저한테 다가오겠어요? 절대로 안 다가와요. 예, 안 다가온다고요. 저는 사실 우리 목회자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승호 목사님은 사실 쉬운 분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면 상담하러 잘 안 갔어요. 사실은. 솔직한 말로. 아주 어려운 거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나갔지, 좀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편한 형제들한테 간다고요. 편한 무슨 강사들이나 편한 좀 성숙한 집사님들이나 또 아니면 지역교회 또 목사님들 전화를 한다든가, 그죠? 그러면 덕은 있는데 그 사람이 분명한 진리의 지식 안에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없다면 상담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교재만 흐지부지하고 그냥 핵심이 없는 이야기만 하고 그냥 끝마쳐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진리의 지식 안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속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지식의 절제라고 말했죠. 지식의 절제를. 예, 지식의 절제. 자, 진리의 지식에 얘기했죠. 믿음의, 그 다음에 덕에, 그 다음 지식을 쌓았죠. 그 왜 절제가 필요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다 나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렇게, 그럼 뭔 뭐냐면, 내 생각과 나의 열정, 다 똑같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성경대리 믿는 그리스도니까 나하고 똑같은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똑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나와 동일하고 생각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얘기만 잘 다 하는 거지. 그럼 절제가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절제가 안 돼요. 그 사람은 내 얘기를, 나의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경험이나 내가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그런 내가 소중하다고 여긴 것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당연히 내 말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그릇이 되어 있지 않은,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도 안 들려요. 저 형제, 저 자네가 언제 저 얘기 끝나나? 응? 내가 저 얘기를 다 듣고 있어야 되나, 여기서? 이렇게 버리는 거지. 그거는요, 내가 성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갖춰져야 될, 여러분들이 교제를 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면요, 말이 많은 사람하고 절대로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뭐 전화를 했는데 말이야, 막 전화기 붙들고 막 끝내는데 무슨 벌써 20분 지나고 30분 지나고 막, 여러분들 집에 찾아왔는데 누가 가지도 않고 말이야, 막 저녁 시간이 다 됐는데 그때까지 막 자기는 막 재밌어가지고 막 얘기해. 근데 듣는 사람은 하나도 재미없어. 근데 그걸 끊을 수가 없지. 왜냐면 저 사람이 굉장히 재밌게 얘기하니까.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참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진리의 지식을 갖추고 있고 덕을 갖추고 있고 사람 좋아해도 절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안 되는, 다 나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읽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상황,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그 사람들의 어떤 처해 있는 그런 문제들을 고려해야 돼요. 그 사람은 지금요, 지금 자기의 그 자식 때문에 걱정이 많아.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 온통.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아들 자랑만 하고 있어. 야, 우리 아들이 뭐 어떻게 했고, 뭐 믿음이 얼마나 성취했고, 뭐 장가를 어떻게 잘 갔고 말이죠. 연봉이 얼마고 말이죠. 상대방은 지금 말 못할 고민, 지금 자식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걱정, 그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없는 사람 앞에서 또 자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참 옆에서 그런 거 이렇게 보면은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그리고 거기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벌써 절제라는 건 뭐냐면
전체를 살필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형제들은 그런 게 얘기해. 모이면 자기 또 직업을 막 얘기해. 뭐 알아듣지도 못해. 뭐 용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는데 막 또 그게 얘기해. 뭐 어디 갔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직업을 영하게 얘기해. 다른 사람 하나도 관심 없어. 근데 리액션을 해주지. 그 예의니까. 아 그러냐고. 아유 참 고생 많으셨다고. 아 재밌으시겠다고. 아 그런 일도 있었냐고. 그럼 이 사람 착각하는 거야. 아 저 형제가 내 얘기를 아주 재밌게 듣는 거야.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할 때는요. 상대방이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또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은 반대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 부분들을 다 고려할 때 그런 절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절제는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런 어려움, 그런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막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죠. 다 내 생각 같지 않거든, 그게. 그렇죠? 나는 아주 쉬운데 그 사람은 엄청나게 부담을 가질 수 있어. 뭐 우리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뭐 기관 같은 데 있는데 우리는 이제 들어오면은 구원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기관에 딱 참여했는데 형제님 나와서 구원 간증 하시라고. 우리는 그것이 여기 성령들 믿는 사람들의 원칙이라고. 맞죠? 그 말은 맞아. 그런데 그 사람은요 앞에 나오는 거를 엄청나게 공포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 못해요. 절대로 이해 못한다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 모든 일반적인 것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그것을 원리를 적용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개인적으로 형제님 어떻게 해서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그 교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구원 과정이 나온다고. 나오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또 이게 나온다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잖아요. 모든 것이 회결지는. 그러니까 절제라는 부분도 거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착각은 자유다란 말이 있잖아요. 착각은 자유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부담을 주는 절제가 안 된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요. 그러면 다음에 만날 마음이 사라져버려. 다음에 만날 여지를 남겨놓고 그 사람과 교제를 해야 돼. 대화를 해야 돼. 야, 저 형제님하고 얘기해봤더니 다음에 꼭 만나고 싶네. 꼭 교제하고 싶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참 다른 사람이 나를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건 슬픈 일이야. 막 피해가요, 피해가. 그 사람 얼굴 안 마주칠까 봐.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 자매 나 만날까 봐 얼굴 마주칠까 봐 인사도 안 한다고. 그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야. 같은 교회에서 말이죠. 만나면 같이 차 마시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싶고 흉금을 다 털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 관계가 우리 그리스도 안이잖아요. 그죠?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뭐죠? 절제에 인내를 해야죠. 인내. 그거는 교회를 섬기는데 이것도 절실한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절제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누구죠? 상대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 때문에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상대방 때문에 내가 절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나갔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인내 역시 뭐예요? 인내도 역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점이에요. 상대방의 모습을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 상태를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기다림이에요. 조급한 사람은 절대로 인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너 왜 안 돼? 너 왜 빨리 성장 안 해? 너 왜 그 모양이야? 그 사람은 지금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사과가 열매가 맺혀가지고 뚝딱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 안 그래요? 그런데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꽃이 피고 그 열매를 맺고 뜨거운 햇살 만나고 비를 만나고 폭풍도 만나고 참 과정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어요. 병충해도 이겨야 되고 홍수도 만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연단되어서 그 결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비교를 하죠. 아유 큰 아들은 말이야 참 막 속 안 새끼고 말이지 아주 뭐 공부도 잘하고 잘했는데 말이야 이 셋째 이 녀석은 말이야 아유 속만 새낀다고 하죠. 지 형 한 반만이라도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말 잘해야죠. 그거는요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야, 어느 형제님, 저 집사님 딸은, 형제님 딸은 지금 막 직장에서 연봉 얼마씩 받고 말이야 대기업 들어가서 한다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백수가 한다니? 장가는 가겠어? 참, 그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작업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든 만물을 보세요.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달라. 민들레는 참 이른 아침에 피고, 나리꽃은 그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시점 그 7월에 나리꽃이 피고, 말이죠. 또 어떤 거는 가을에 피어, 또 어떤 거는 추위가 막 이렇게 쌀쌀할 때 또 꽃이 피어.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달라. 근데 꽃은 반드시 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 꽃이 안 필 뿐이지 언젠가는 꽃이 핀다고. 그거를 알면은 기다릴 줄 알아요. 인내할 줄 알아요. 근데 인내가 왜 인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힘들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들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내 누구 부족하지만 하나님 인내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너 열심히 하고 있지? 성실하고 있지? 그건 됐어. 최소한은 됐어. 저는 우리 자녀들이 뭐 진로에 대해서 벌써 걱정하더라고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그냥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기도하고 네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잘 자라면 아버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좀 삐딱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기다릴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엄마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저희 어머니가요. 뭐 물론 저는 진리가 없을 때였지만요. 제 아버지가 제가 16살 때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생상하면서 저를 길렀어요. 그래서 저도 막 방황했거든요. 방황하고 뭐 여동생도 막 집 나가고 방황하고 정말 막 그런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어머니도 아프시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 죽겠더라고요. 뭐 술도 마시고 뭐 방탕한 생활을 막 매년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늘 저한테 내가 어머니한테 가면 그랬어요. 한숨 쉬면 예,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 나한테 한 번 야단친 적이 없어요. 나 근데 너 왜 그러냐? 그 모양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기도해라. 자, 우리가 인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상대편의 모습을 그냥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상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바라봐 주는 것이. 그러나 목표는 여기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목표이죠. 꽃이 피는 그 시기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요. 내가 조급함을 갖지 말라 그래요. 나는 또 우리 형제들이 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청년이 결혼에 대해서 막 얘기하더라고. 나는 아직도 뭐 30이 지났는데 아직도 자매가 없어요. 누구는 저기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형제 나는 39살 때 우리 자매 만났어. 그래요? 그 형제는 나를 젊게 만나 봐. 그 우리 한샘이 그 나이에 비해서 나를 젊게 봤네.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조급해하지 말라고. 조급하면은요 실수하게 돼 있어요. 만나지 말아야 할 만남을 하는 거야. 왜 조급해? 기준이 어디 있어? 세상의 기준은 뭐 30대면 결혼해야 되고 뭐 자매는 맺지. 그런 거 왜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40세에 만나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45세에 만나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세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60이 지나서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꾸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20살에 만나고 30살에 만나가지고 싸우고 지지볶고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만난다고. 조급함 때문에. 그러면 다 파토나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 애들 다 낳고 막 싸우고 이혼하고 말이죠. 또 그리스도인 이혼하지 못하니까 그 가정생활이 그냥 썩는 거야. 겉에서는 좋은데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살아야 되잖아. 이혼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지지볶고 싸우는 거야. 그게 뭐예요? 안 되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제, 또 자매님,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라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좋은 남편과 신실한 그리스도인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준비하라고.
조급해하지 말라고. 그 내 자신에 대한 인내잖아요. 기다림이죠. 저도 한때는 조급하더라고요. 뭐 벌써 30이고 또 35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주위에서는 막 뭐 선 보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쩌고 저쩌고. 그건 초조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늘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내가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가정을 이루려면 절대로 조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기도 제목을 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정말 신실한 우리 같은 믿음 안에서 신실한 형제, 신실한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기다려주는 인내, 내 자신에 대해서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든 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든 또 진리로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중보의 기도의 대상이 있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본인도 알아요. 그럼 눈빛만 보면 알지. 뭐를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이 내가 뭔가를 위해서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나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는지 알아요. 말은 안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녀들도 다 알고 있어요. 막 방황하는 자녀들도요. 그래, 엄마 아빠는 내가 어떻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참고 인내하시고 계시고 그런 거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자녀들이나 그 주위 사람이 철이 들면요. 그냥 막 너무나 감동적이지. 울컥하는 거지. 울컥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인내에 뭐라 했죠? 경건이라 했죠. 경건. 자, 이제 인내 위에서 이제 경건을 쌓는 것입니다. 가들리니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되면은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의 인격체예요. 그죠? 야, 정말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했다 그랬으면 이젠 정말 예수님 같으신 분이야. 가들리니스라는 것은 하나님 같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같아.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란 말은 뭐냐면 야, 저기 예수 같은 사람이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지나간다 이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와 닮았으면 그 사람이 내적으로나 말이나 언행 심사가 마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처럼 하고 흡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찬기, 도둑질한 사람, 문둥병자, 소경, 거름뱅이, 소외받던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그러한 정말 천대받던 그런 거렁뱅이들. 주님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소. 소경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삭개오 그 정말 민족의 반역자, 그 세리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그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있을 때 삭개오로 내려오라 이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풀이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우리는 어떤 차등을 두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평등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은 평등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평등주의자예요. 진짜 평등주의자는 뭐 인종차별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춘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쉽죠. 뭐 그럴싸하게 뭐 그리스도인 척하고 성경책 뭐 이렇게 끼고 보고 근데 성경책은 열심히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 사람과 딱 대면하면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거는 야 맹맹한 거예요. 차가워. 그럼 곤란하다는 거죠. 그 사람 미성숙된 것은 뭐 아는 거는 굉장히 많아. 지속적으로 많고 뭐 촉촉촉촉해. 그런데 그 사람과 딱 만나니까 함께하고 싶지 않다. 나의 모든 그런 흉금을 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지 않은 것이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영적인 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이 좋은 척.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요. 가증스러운 위선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말이죠. 겉으로는 옷을 길게 입고 기도도 거창하게 하고 능수능각하게 하지만 그 속에는 정말 그 마음속에는 그 죽은 시체의 냄새가 나는 뼈들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회칠한. 겉은 무덤을 하얗게 분을 발랐는데 그 안에는 시체가 가득 들은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야, 진짜 생긴 거는 진짜 멋있어. 그리고 또 어떤 여자들은 또 그렇게 예뻐. 저 사람 한번 얘기 한 번씩 해야지. 그러나 얘기를 섞자마자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아유, 보기도 싫어. 얼굴이 예쁘고 모양이 예쁘다고 그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그 왜 미스 코리아하고 사는 사람이 왜 이혼해?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영화 배우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는 사람하고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 모든 만인들이 그 사람하고 살고 싶어 해. 야, 나는 브래드 피트하고 살고 싶어. 여러분, 브래드 피트 얼마나 멋있어. 금발에다가 말이 쫙 해가지고. 말도 막 영화에서는 말도 쫙 잘하고. 응? 안젤리나 졸리 얼마나 예뻐. 매력적이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인격 속에서는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 죽은 사람의 시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얼굴이 지금 그 사람은 악마가 되는 것이. 가들리니스,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겠어요. 그렇죠? 위선이 아닌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하는 절제나 이런 부분들은 타인을 상대했을 때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지만 경건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대화의 기술을 잘 시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기도를 유창하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스러운 보이지 않는 관계 속에서 풍겨나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인격체.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닮고 싶어하고 정말 성령 안에서 내가 살기를 원하는 실제로 그 사람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저는 오늘 감춰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주십시오. 저 형제가 자매가 나를 볼 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형상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난 발견했다. 이야, 참 경건의 능력을 산지. 경건의 능력이죠. 어느 형제님은 만날 때마다 나는 주님의 모습을 본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고. 참 얼마나 그 멋있는 말이에요. 그거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고상한 말을 했다는 거지. 그것은 반드시 인풋가 있어야 돼. 여러분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잖아요. 그죠? 뭐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 나오는 것이 있지. 들어가는 것이 없는데 억지로 짜서 나오려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위선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도 않았는데 나는 아주 거룩한 척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이. 그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그렇죠? 저 형제님과 저 자매님을 볼 때마다 나는 참 주님의 모습을 본다. 그죠? 참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죠? 자, 그것이 바로 경건은 능력이고 실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 속에 행동 양식 속에서 그 경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분이나 감정에 쉽게 좌우되는 사람, 그런 우리 자매들이나 형제들의 그런 개인차가 다 있어요. 사실은 뭐 자매님들은 좀 더 감성적이고 또 아니면 형제는 좀 더 지적이다. 그래서 사실 종이짝 하나 차이밖에 안 돼. 다래나 똑같은 것 같아요. 남자나 물론 좀 자매들은 연약한 그릇이다. 조금 더 연약한 그릇이 맞아요. 그건. 그렇지만 다 거기서 거기야. 나도 솔직히 보면은 저도 보면은 굉장히 감정이 요동칠 때가 많아요. 기분에 따라 다를 때마다. 그때마다 내 기분과 감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거기에 내가 지배되지 않는 그러한 경건에 이르는 그런 연습이랄까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다듬어지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대중적인 편견에 절대 휘말리지 말아야 돼요. 누가 무슨 일어났대. 그러면은 그냥 거기에 쏠려버리는 거예요. 거기 편에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다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판단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 교회에서 무슨 일어났다? 그러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났을까?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에 대해서 또 그 자매에 대해서 또 어떤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또 어떤 직장에서의 그런 상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보통 보면은요, 그냥 누가 이렇게 뭐 죄를 졌다 그러면 쫙 그냥 화살이 거기 가는 거죠. 다시 한번 내가 한 발자국 뒤로 돌아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어떤 편견에 휩쓸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대중적인 편견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더니 맞다 이거. 그럼 거기에 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확신을 가져요.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서 내가 확신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교제하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증거를 가진 후에 확고한 그러한 결단과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여론에 막 확 다른 사람의 말에서 막 움직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뭐 교제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전에 서울에서 영적 전쟁 쫙 일어날 때요. 내가 판단했을 때는 이 여론의 방향과는 좀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조심스럽게 이렇게 확인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한테 얘기하면 무서워. 형제 왜 그런 생각을 하네? 이게 맞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형제가 또 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가 나 다시 보여요. 진지하고 신중하구나. 여론의 이런 환경에 휘말리지 않는구나. 이런 대중적인 편견에 휘말리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마귀가 그 사람을 쓰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서 주시는 확신 속에서 내가 그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저 형제님은 또 저 자매는 뭔가 다르다. 참 기도하는 형제는 뭔가 달라. 진지하구나. 그런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경건의 형제 우애를 했죠? 경건의 형제 우애. 그러면 경건에다가 이제 형제 우애까지 탁 하는 것입니다. 형제 우애라는 것은 친절함, brotherly kindness라고 했습니다. 아주 그 형제의 그런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에 시다는 것, 필레오라는 말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필레오의 사랑이죠. 그 예수님도 그렇게 물었다고요. 필레오 사랑으로 물었다고요. 그러면 형제 우애를 가지게 되면 이게 뭐냐면 결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결속력.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결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모아주신 것은 어떤 결속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하나가 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데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친절함입니다. 친절함이에요. kindness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친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친절함 속에서 형제의 우애를 만드는 거예요. 형제 우애를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밴드 오브 크리스찬이에요. 밴드 오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의 결속이, 우리 지체들의 결속이 끈끈해야 되는 것입니다. 끈끈해야 돼요. 그건 저 형제 얘기야. 그건 저 자매 얘기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고생하든 말든, 죽든 말든, 망하든 말든, 교회에 나오든 말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돼요. 성년들이 믿는 교회는 자기 믿으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해야지 뭐. 안 나온 사람 연락해봐야 뭐해.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실족하거나 믿음이 떠나갔다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해도 소용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요,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어떤 영적인 마귀가 공격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2년간 나하고 믿음 생활을 했다요. 3년간 했다요. 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러 가고
참 웃고 울고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쌓여있던 인간적인 정이라고 있잖아요. 인간적인 정.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인 정을 무시하는 하나님일까요?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우리는요, 지정의가 있어요. 지정의가. 우리는요,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필레오의 사랑이 있고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그게 삼위일체가 되어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감정, 우리가 또 그것이 보냈던 시간에 대한 그런 정이 있죠. 그런데 어떤 형제들은요, 참 매정하게 떠나가는 거야. 그냥 뒤도 안 보라봐.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 그래. 와, 저 형제는 그러면 5년간 나하고 이렇게 함께 했던 시간을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그렇게 항상 물어요. 저 형제는 저렇게 뒤도 안 보려고 그냥 뭐 별 문제도 없어. 그냥 사소한 그런 것 때문에 박차고 나가는 사람을 보면 그동안 저분과 저 형제와 있었던 그런 좋은 추억들, 시간들, 어려움을 함께 나눴던 그 기도들, 그럼 그걸 다 그냥 쓰레기로 그냥 현시적처럼 내버리고 가는 거예요. 좀 안타까워요,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지. 우리 성도님이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요, 어떤 결속보다도 더 강력한 밴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결속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떤 형제가 나에게 참 큰 죄를 나한테 털어놓더라도 내가 그것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너가 그런 죄를 졌어? 그래, 같이 가자. 그 죄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안는다고 해서 그 죄를 내가 같이 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결속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교회의 성도들의 결속력은 형제 위에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옛 이야기에 그런 거 있잖아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왜 볕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 형님 볕단이 너무나 초라하니까 자기 볕단을 밤 다 자는 데 가서 볕단을 옮겨놓는 거야. 그 다음날 보니까 형이 내 볕단이 더 크고 아우 볕단이 초라한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밤에 가가지고 또 그 형이 자기 볕단을 탁 해가지고 아우 볕단이나 그 볕단을 쌓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느 날 밤 달밤에 둘이 딱 마주친 거야. 그러니까 껴안고 막 엉엉 것이. 결속력.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죠? 나보다 상대방을 더 위하는 마음. 나보다 더 잘 돼야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 하나 있는데 라이벌 의식을 갖는 것도 있어. 뭐 저 형제를 이길까? 저 자매를 이길까? 저는 지옥교에서도 요번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 어떤 자매님이 막 열심히 그 봉사하니까 또 다른 자매는 그걸 시기해가지고 막 또 미워하고 말이죠. 주님, 얼마나 영적으로 미성숙해요. 얼마나 미성숙해. 그러니까 그 지역교회 목자는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죠. 그런 결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영적 어린아이 상태의 형제자매들이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떤 형 자매가 더 열심히 하면 그 자매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말에 저 자매는 뭐 잘난 척한단 말이에요. 저 형제는 뭐 잘난 척한단 말이에요. 생색낸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 가면 안 돼요. 주님, 저 자매님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 형제님이 더 주님 앞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 가서 더 많은 상 받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지. 우리의 결속력과 사랑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세상 사람들 사랑보다 못한다면 그게 말이나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보면은요 얼마나 끈끈한 정이 많은데요. 얼마나 끈끈하지 많은데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또 사랑을 마지막에 더하라 그랬죠. 이 사랑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체러티입니다. 러브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비심, 자유로움 뭐 그런 것들이죠. 순수한 동기, 대가를 고려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게 돌아올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자선을 베푸고 자비심을 베푸는 그런 이타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갈보리의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제는요, 좀 지루할 수 있는 주제예요. 뭐 다 아는데 그거 그냥 이 말뜻 그대로 다 아는데 뭐 특별하지도 않다. 그냥 넘기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죠?